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소유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 이롱하며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들은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병을 파는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하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리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갖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시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오늘 우리 문희재 집사님 어머님이 저한테 오셔서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나? 그러셨죠? 자, 오늘의 말씀으로 썬 뿌리를 제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썬 뿌리를 제거하라. 우리 사람들 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썬 뿌리가 있습니다. 이 썬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이 썬 뿌리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런 썬 뿌리가 우리에게 남아 있으면 어느 누구도 복된 인생, 또 인간다운 삶,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썬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썬뿌리라는 말은 바로 상처를 말합니다. 상처. 이 상처라는 말을 이 썬뿌리로 대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가 많아요. 어렸을 때 입은 상처, 또 형제를 통해서 입은 상처, 또 무슨 이웃을 통해 입은 상처, 또 가정에서 이 가족들을 통해서 또 살면서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썬뿌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누구를 만났는데 이름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이름을 내가 그분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영 안 좋아요. 미안합니다. 이름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이름이 남들이 들으면 그냥 웃음이 튀어나오는 그런 이름을 어떻게 그런 이름을 부모님들이 지어주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름도 많이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이귀신 이런 데는 이귀신 성은 이가고 이름은 귀신 성은 무엇이 내 이름은 양이 그럼 뭐예요? 고양이 성은 강신 내 이름은 아지 그럼 강아지 이름을 왜 그런 식으로 또 성에 대해서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인데 팽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팽시함도 없죠. 팽시성을 가진 사람은 팽이라는 말 안 속에 와요. 이 성 자체에 엄청난 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자기 인생의 썬뿌리가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보면은요, 이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가 상처를 받고 또 아내 때문에 남편이 상처를 받고 남편이 구박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평생 동안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내들도 있고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 이런 가정들이 있으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가정뿐만 아니고
우리의 사회생활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말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열등감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어버리고 나면은 그 상대방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답니다. 집에서 살 빼라, 공부 좀 하지, 여자가 무슨 애교도 없냐, 이런 말을 여자가 제일 싫어합니다. 또 남자는 뭘 싫어하냐면은 남자가 그것도 못해, 당신은 그 정도밖에 안 돼, 돈이라도 잘 벌든지 누구누구 봐라, 이러면 딱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그러니까 이런 열등감, 이게 사실은 선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이게 내 속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선풀이를 제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선풀이든지 간에 내 속에 상처가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이 선뿌리는 자라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선뿌리는 자라납니다. 선뿌리는 자라. 이 선뿌리라고 써놨잖아요. 이 선뿌리라는 말은 뿌리가 뭐예요? 뿌리는 이 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감춰져 있지만은 땅속에 묻혀져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자라나요. 네. 엄청난 활동이 그 지하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네. 이 뿌리를 통해서. 그냥 이 선뿌리가 하나 딱 박혀놓으면요. 이게 그냥 이게 서르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자라나요. 자꾸 커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 이게 보세요. 점점 커가거든. 욕심이 죄까지 가고 죄가 나중에 사망으로. 이게 선뿌리가 자꾸 자라나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라나서 나중에 인생 전체를 이 선뿌리가 지배를 해버리고 만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돼.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자그마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점점 자라나서 완전히 자기 인생을 지배해버리고 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 마카파, 지존파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런 친구들은 그 얘기를 쭉 가면 읽어보니까 그 가난 또 가정의 어떤 아주 그 불화했던 그 가정사정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그 속에서 막 선뿌리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선뿌리가 자라고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마카파가 되고 지존파가 돼가지고 뭐 조금 가진 것처럼 보이면 잡아다가 막 그냥 생매장을 시켜버리고 그런 옛날에 과거 역사를 우리가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마음의 선뿌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게 점점 자라납니다. 자라지 않도록 또 자라기 전에 이런 선뿌리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은 그 세계를 아주 그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에 이분이 유태인에 대한 굉장한 정오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이런 정오감을 가지고 살았냐면 하루는 자기가 이래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자기 집 안방에서 자기 어머니하고 유태인 아저씨하고 안방에서 걸어 나오더라. 그걸 어린애가 본 거예요. 예, 히틀러가.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유태인 아저씨를 그때부터 엄청나게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유태인들은 내가 앞으로 저건 어떻게 하면 손을 좀 봐야 돼. 계속 이게 이제 그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독일이라는 사회 자체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독일은 전쟁 배상국가가 돼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히틀러가 그 말 잘하는 사람이 국민들 앞에 서서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날 이 독일의 경제공황은 전부 다 유태인 때문이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강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 썬뿌리가 자라난 거죠. 그 어렸을 때 자기가 슬쩍 이런 것이 자꾸 가슴에서 자라나서 결국은 그런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큰 질병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질병이 미움에서 오는 사랑결핍증입니다. 따라서 사랑결핍증. 이게 미움에서 오는 거죠. 미움에서 이런 사랑결핍증이 생기면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장 어렵게 만들고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버리고 나면 삶의 재미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삶의 맛도 안 나고 이래서 인생이 그냥 모든 게 송두리째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키우면 안 돼. 히틀러 같은 사람은 미움을 키우는 거죠. 자, 이걸 막 자꾸 키우니까 이게 나중에는 큰 열매로 나타나. 여러분 속에 사랑을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도 자꾸 크는 거예요. 사랑도 자꾸 이렇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계속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엄청난 자리를 차지합니다. 큰 사랑의 어떤 열매가 하나가 딱 새겨진다 이 말. 자꾸 이런 사랑을 갖고 주고 사랑을 받고 이러면서 사랑을 갖고 가야 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에 그 논밭에 일에 가보면요, 잡초는 진짜 잘 자라요. 잡초는 잘 자라는데 곡식은 잘 자라요, 잘 안 자라요? 곡식은 잘 자라려고 그러면은 잡초를 다 뽑아줘야 돼요. 잡초 안 뽑아주면은 곡식이 빨아먹을 양분을 잡초가 싹 다 빨아먹어버려요. 그리고 곡식은 이렇게 골을 다 만들어가지고서 탁탁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런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이 하우스 같은 걸 조그마한 하우스를 치더라도 쳐놓고 딱 중간에 구멍을 내가지고 하나 심고 또 1m 가서 또 일어났는데 잡초는 어때요? 그 사이사이에 다 온 밭이 그냥 전부 잡초. 진짜요. 한 번씩 비가 이제 장마철 같은 이렇게 하면 여름에 지나고 나면요, 아버지가 새벽부터 옛날에 우비가 어떤 거냐면 집을 도롱이 집을 가지고 우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뒤집어 쓰고 밭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안 하면 이게 나중에 장마 지나고 나면 온 밭이 그냥 잡초가 마냥 확 들어차요. 잡초는 아주 잘 자란다 이 말이에요. 썬뿌리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사랑이라든지 이런 믿음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자라요. 아니, 이걸 잘 못 자라도록 썬뿌리가 막아버립니다. 영양분을 다 빼먹어버리고, 그리고 못 자라도 막아버리니까 여러분들 잘 자라지가 않아요. 우리가 썬뿌리를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마음, 복된 마음, 이런 마음보다도 아주 비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을 가지고 이런 마음만 키워가지고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썬뿌리를 뽑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라기 전에 뽑아야 돼. 지금 제가 우리 시골에 밭이 있는데 요즘 밭을 아무도 이 관리를 안 해요. 그 옆에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밭에만 지금 풀이 자라니 또 상같네요. 밭이 이래 그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산처럼 막 나무가 자라고 막 야단이 납니다. 그걸 빨리 이제 가서 한번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그거 갈 시간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누가 그 밭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거 관리를 해가지고 그래 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막 잡초가 막 온 밭에 나무까지 서가지고 또 산처럼 됐다. 잡초를 빨리 뽑아버려야 돼. 썬뿌리를
뽑아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쓴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단절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뭐하게 한다? 단절하게 한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쳐다봐요. 당신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아야 돼요? 어쨌기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서 은혜 받고, 기도를 해서 은혜 받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하여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정말 이 하루를 살아도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선뿌리들은 다 보면은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마귀의 안테나예요. 안테나. 선뿌리가 뭐라고요? 마귀의 안테나. 마귀 안테나가 돼가지고 마귀가 리모컨을 가지고서 살살 움직이면은 아주 그냥 제가 어제 저녁에 올라가가지고 텔레비를 틀어보니까 어제 아니면 그저께구나. 브라질하고 크로아티아하고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 야 진짜 재밌대. 와 나라 둘이 이제 8강이잖아요. 이 둘이서 게임을 하는데 그렇게 재미가 나요. 그 딱 리모컨을 가지고 딱 조절하면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마귀가 그런다고요. 와 재미있다. 사람을 딱 안테나를 딱 심어놓고 사람을 딱 조절하는 거. 누가 조절해요? 마귀가 조절하는 거. 그 마귀가 딱 뭘 심어놓고 그리고 조절하면 거기 따라 움직이는 거. 마귀가 딱 조절해가지고 리모컨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마귀가 뭘 싫어한다고? 은혜 받는 걸 죽어도 싫어하는 놈이 여기에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도록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꾸 이 길을 막으려고 해요. 이걸 막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김주성 집사한테 전화를 안 했더니만 까먹은 듯이 이거는 사실 날짜를 몰라요. 목사님 오늘 교회 가는 날입니까? 아닌데 내려오세요. 뭐 자주 그런 전화를 하거든요. 오늘은 이상하게 전화를 안 했더니만 오늘 못 나오셨네. 자꾸 막아버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마귀라는 녀석은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야 돼. 은혜를 안 받도록 해야 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없애버려야 돼. 이게 마귀가 사실은 뭘 갖다 딱 심어놓고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마. 은혜 받지 마. 은혜 받으면 안 돼. 어떤 분들은 보면 자주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뭐에 걸린다고?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한번 걸리고 나면 계속 걸려요. 우리 같은 사람은 우울증 받아도 도망가 버립니다. 우울증 같은 거는 아예 받아들이지를 않거든요. 그걸 말로 받아들여요. 근데 우울증을 아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울증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는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교회 가기 싫어지는 게 아니고 문턱을 넘기가 어려워요. 문턱을 못 넘어요.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남들이 보면 아이고 집사님 아니 교회 오세요. 편안하게 말하지만 그 한 발자국 떼는 게 천근만근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대충 우울증 그러니까 아이고 뭐 저러다가 뭐 말겠지. 자살합니다.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살이에요. 어느 날 아파트에 있다가 그냥 뛰어내려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우울증. 교회 아예 못 가게 만드는 게 아니고 문 밖에 나가기를 싫어해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우울증. 그걸 마귀가 딱 안테나를 심어놓고 계속 조종하는 거죠.
그 여기 한번 빠져버리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울증 같은 이런 것들은 그냥 오자마자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걸리면 돼요. 내가 그냥 없애버리면 되지. 그걸 왜 받아들여가지고서 사람이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안 나오나? 뭘 잘 낸다고?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을 내는 것도 사실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분을 자꾸 내고 막, 분을 내는 것도 보면은, 내는 거 사람인데, 마귀가 리모컨으로 조정, 한번 해봐. 딱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뭐 조금만 뭐 하면 막 화를 내고 막 과음을 치르고 막 이래야 하는 거예요. 이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그거는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런데 분을 내고 화를 내면 자기의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또 주변의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려요.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도 이 결국은 마귀에게 리모컨으로 조종당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니 분이라는 것은 내고 나면은 은혜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갈라버려요. 은혜가 떠나버린다. 은혜가 떠나버리는 짓을 왜 합니까? 이게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안 내야 돼요. 분노를 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딱 느낌이 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 그런데 어떤 상황이 오면 막 바로 그냥 치고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버립니다. 이미 마귀에게 시대를 당합니다. 마귀가 리모컨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조종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썬뿌리가 남아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썬뿌리가 가장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게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은혜를 뭘 못 받게 해요? 은혜를 못 받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썬뿌리를 제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지. 왜 썬뿌리에 집중합니까? 사람이 자꾸 은혜 받으려고 막 성경도 읽으려고 그러고 기도도 해보려고 그러고 전도도 해보려고 그러고 뭐가 막 하여튼 교회 예배도 한번 가보고 싶어지고 막 계속해서 이런 은혜 받는 자리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그랬잖아요. 딸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 보좌 앞에 자꾸 나아가야지. 은혜 보좌를 떠나서 은혜를 빼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썬뿌리를 치료하는 방법은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썬뿌리를 치료하는 방법은 화평함과 거룩함이다. 이 썬뿌리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 많은 썬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썬뿌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 자꾸 키우고 자라게 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자꾸 자란단 말이에요. 썬뿌리가 좀 있으면 이런 것을 빨리 잘라버려야 되는데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다 나름대로 뭔가 마음에 어떤 썬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점점 자라서 나중에 종양이 되고 암이 되고 그런 식으로 변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4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먼저 화평함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화평함을 따르면 썬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썬뿌리가 제거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그 고린도후서 5장 그 뒤쪽 이럴 때 보면은 화목이에요.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또 사람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평,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만드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바로 썬뿌리를 감추어주고 그리고 썬뿌리를 덜 추워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보면 그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내 부족한 게 눈에 보이잖아요. 남들 눈에 보면 다 보여요.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저런 게 부족하고 이 사람은 이런 게 모자라는구나. 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썬뿌리를 덜 추워내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거든. 덜 추워내가지고 사람을 놀립니다. 그러면 사람을 놀릴 때에 그냥 장난으로 해요. 장난으로. 그냥 그 장난이야. 절대로 장난 아닙니다. 사람을 놀리는 것은 거기는요 장난이라는 건 10%도 안 들어가요. 그건 장난이 아니에요. 사람을 놀리는 사람은 장난인데 놀림을 당하는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알잖아요. 그냥 쉽게 장난질한다고. 그냥 막 대충 그러놓고 하면 이게 나중에 썬뿌리가 돼가지고요.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지 못해. 대인기피증이 걸려요. 아이고, 난 이게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가면은 또 아마 날 놀릴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썬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약한 부분, 내 연약한 부분, 내 모자라는 부분, 내 못난 부분을 가지고 이거를 놀리면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굉장한 상처를 받아서 이게 자꾸 썬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추어주고 그리고 드러내지 않아야 돼요. 가능하면 감춰주려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모이면 재미있거든. 와, 누구 어쩌고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지나간 나그네가 돌멩이 턱 던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개구리는 꽥 하고 객사했답니다. 개구리는 돌아가셔. 개구리는 쉽게 그냥 말 한마디 그냥 농담 삼아치고 던지지만은 그러고 나서 너 하면 그 농담이었는데 그 장난이었어. 절대 농담 아니에요. 남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은 감추어주고 안아주고 절대로 덜 추워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서는 농담할 대상이 돼서는 안 돼. 큰일 나요.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의 고백인데 대학 2학년 때 왼쪽 가슴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이 가슴을 털어댔어요. 가슴을 완전히 한쪽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자를 만날 자신도 없고 그리고 살면서 누구랑 얘기 한마디도 못 남겼어요. 그때부터 혼자서 살아오고 혼자서 그냥 학교 다니고 공부하면서 그런 이제 열심히 살아오다가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을 해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왼쪽 가슴 때문에. 누구한테 말하기가 싫어 보여요. 아무한테도 자기를 오픈하기 싫고 대화도 싫고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한번 LA에 이분이 볼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LA에 갔는데 마침 거기에서 고모집에 다니러 온 자기 대학 동기를 만났답니다. 대학 동기를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서로 친구가 되고 또 애인이 되고 이러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됐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왼쪽 가슴 스트레스가 있어 보니까 이 여자가 만날 때마다 남자를 보고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남자가 이제 빨리 결혼하자 하니까 한 번은 진짜 작정을 하고 이제 여자가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하루는 이 남자를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남자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장남이고 우리 집에 가난해서
나랑 결혼 안 하겠다는 거냐고. 대충 뭐 분위기는 그것 때문에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막 울면서 남자가 결혼하자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그걸 보고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자기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 딴 이유인데 남편은 뭐 장남 이야기하고 사니까 막 가슴이 답답하죠. 결국은 자기 왼쪽 가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 모양해서 이 왼쪽에 가슴이 없다. 그러니까요, 막 울던 남자가 갑자기 눈물을 싹 훔치더니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니 가슴이 짝짝이라고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이런 기가 막혀서 내가 너 가슴 보고 좋아한 줄 아니? 네가 배우냐? 근데 네 얼굴을 가만히 보면 너는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짝짝이야. 눈도 짝짝이고 코도 짝짝이고 엉덩이도 짝짝이고 발도 짝짝이고 손도 짝짝이고 다 짝짝이야. 너 왜 그리 못났니? 내가 너 그 가슴 때문에 사랑한 줄 아니? 좋아한 줄 아니? 알고 보면은 너는 짝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날로 이 여자가 그 남자 품에 안겨가지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잘 살았답니다. 그래요 3개월 후에 결혼을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몰랐어요. 몰랐는데 애기 젖을 먹이는데 보니까 계속 한쪽으로만 먹이고, 그러니까 이 시댁 식구들이 알아채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시댁에는 한마디 말을 안 합니다.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가슴 복원 수술도 하는가 봐요. 그런 수술이 있는 거예요. 가슴 복원 수술을 했는데, 가슴 복원 수술하려고 병원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출장 갔던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여보, 근데 말이야 당신 거 축하하는데 혹시 내가 살다 보면은 당신의 왼쪽 납작한 가슴이 그리워질지도 몰라. 그 얼마나 마음이 넉넉한 남자입니까? 가슴이 넉넉한 사람. 사람들은 막 부족한 게 보이고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막 지적을 하고 막 닦아 세우고 막 놀리고 막 왕따시키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남자 정말 멋진 남자. 감싸주고 안아주고 숨겨주고 이게 화평함을 이루는 거죠. 따로 화평함. 화평함이 여러분의 썬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룩함을 따르라.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상처와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썬뿌리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죄와 허물,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름대로 해결을 해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참 거룩하게 만들어요. 거룩하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써야 돼요? 골로새서 그거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이런 거룩한 나를 지배하면 썬뿌리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으로 하여금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찬송시를 8천여 편이라 쓴 그 화니 크로스비라는 그런 여사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 맹인이에요. 눈이 전혀 볼 수 없는, 어려서부터.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력을 주신다 해도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거절하겠다. 이러면서 이 화니 크로스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그리고 이 작사를 잘했어요. 글을 아주 잘 썼는데 이분이 쓴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옛날에 이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 1번 뭐라고요? 나의 갈 길. 2번이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 요게 2번. 네. 그 다음에 또 하니 크로스비가 쓴 게 인내하신 구세주. 이것도 엄청나게 태진아 가수가 이 노래 부르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인내하신 구세주. 또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 이게 얼마나 이 사실은 예배 시간에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들이죠.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이런 찬송가를 맹인 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거룩함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선뿌리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면 이런 멋진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선뿌리를 어떻게 치료합니까? 선뿌리 하면 안 돼요. 선뿌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원래 그래요. 선뿌리.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런 선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우울증이 있어요. 나는 뭐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런 말이 자기를 지배한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선뿌리가 사라집니다. 선뿌리를 없애는 방법은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는 것이지 선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여기 못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항상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선뿌리들을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완전히 제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니 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선뿌리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선뿌리들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선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평함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함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평함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거룩함이 내 삶을 지배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선뿌리는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선뿌리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풍성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선뿌리에서 다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길을 복되게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